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4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애굽 땅으로 들어가면 잘못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순간, 선택과 결정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를 선택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결정을 내릴 때에 우리는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이 유다가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고 또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다 포로 상태가 되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도 포로와 다를 바 없는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여기에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곳으로 갈 것인가. 그 판단의 기준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라는 결정이었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떠나야겠다. 여기서 벗어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면 애굽 땅으로 들어가리라 라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의 기준이 있어요. 그 결정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가리라. 자, 이제 판단의 기준이 보입니다. 당장 내가 편한 곳, 이제 살만한 곳으로 가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결정의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결정할 때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결정을 내릴 때에 분명한 기준은 이걸까 저걸까가 아니라 영적인 기준과 육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릴 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의 육신의 기준을 쫓아갈 것인가 라는 갈림길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록 바벨론이 침범해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은 너희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지 바벨론을 축복해주고 바벨론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은 다시 한번 신앙을 개혁하고 이 요시야 때와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때인데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피하여 더 새로운 곳에 가면 대안이 되겠구나. 이게 뭐예요? 육적인 결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혜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평화롭다는 좋은 얘기죠. 풍요롭다는 좋은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평화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풍요로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들이 구상하고 있는 애굽 땅에서의 편안한 생활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인 결정이 아니라 어떠한 결정이다? 육적인 결정이다. 인본주의적인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결정의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영적인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 땅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국 육신의 결정은 내가 살 줄 알고 하는 결정입니다. 내게 유익이 될 줄 알고 하는 결정입니다. 그러나 살려고 피하고 살려고 들어갔지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결정이 내가 살 줄 알고 결정을 내렸는데 죽는 결정이 있어요. 근데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갔는데 오히려 생명 가운데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는 영적인 결정인가? 아니면 육적인 결정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사람은 선택의 기로에 서서 결국 하나를 선택하는데 영적인 것이냐 육적인 것이냐라는 것을 선택하는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였으니 분명히 알라.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행하는 것이 지혜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애매한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다 백성이 어떻게 하는가?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해달라.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전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진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영적인 갈급함이고 또 기도의 요청이고 또 그거의 응답에 대하여서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겉모습은 어땠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영적인 것처럼 보이고 겉모습은 따를 것처럼 행하고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 결국은 자신이 기준을 세워놓고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미 다 채워놓고 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셔야 축복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은혜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채워진 그릇이 아니라 비워진 그릇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 기도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것을 분별하여 따라 행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유다 백성이 이미 애굽으로 가기로 다 결정했어요. 야,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내 안을 다 채워놓고서는 기도만 하고 영적인 것처럼 겉에만 둘러싸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적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기준한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하나님은 이걸 들어주셔야지만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시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가장 선한 길이요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십시오. 바로 그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배반하지만,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여 한 번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담아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사 우리에게 생명의 구주가 되시사 우리를 살리시는 이름,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제는 영적으로 분별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